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잘되고 장수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 모두가 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수하셔야죠. 그러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카네이션 다 달아드리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드렸죠. 어린이 주일 참 행복해야죠. 그런데 어린이가 없는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효도를 계획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대부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 이미 부모님 돌아가신 세대는요,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참 가정의 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그런 가정들을 꾸려가고 싶은데 근데 우리의 마음대로 참 되지 않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한 가정보다는 오히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살고 싶은데 왜 우리 현실은 이렇게 어려울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모들 입장에 생각하면 부모도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로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해온 사람들이 대부분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받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알지를 못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번아웃이라 그러죠. 다 태워버려요. 원래 이 지금 세대가 샌드위치 세대라 그러잖아요.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죠. 아래로는요,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요,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모든 걸 소진해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가정에 왔는데 자녀들이 아빠에게 아버지 놀아달라고 막 에너지가 안 나오죠. 좋은 이야기 해주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뭐예요? 화를 내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부모들이 먼저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들이 참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 잘 압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대와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가 이 속도의 차이로 많이 나죠. 언어의 차이. 사용하는 말들이 달라요. 사용하는 말들이 달라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단어와 효라는 단어와 지금 자녀들이 생각하는 효라는 단어가 똑같은 효인데도 개념이 완전히 달라버린. 요즘 MZ세대는 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우리 부모 세대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해야지. 그게 우리가 받아들인 효에 대한 개념이죠. 요즘 세대는요,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부모에게는 당연한 효라는 개념이 자녀에게는요,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수용이 안 되고 수긍이 안 되면
못 받아들여요. 언어가 어떻게 해요? 차이가 나요. 여러분, 세대 차이란 말 중에 가장 큰 개념이 이 언어의 차이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도.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엄마들은 지금 컴퓨터를 켤 줄도 모르는데 아이들은 우리 애들이 한 번씩 와보면 저는 컴퓨터를 좀 하잖아요.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는데요. 현란합니다. 뭘 척척척척 하면 척척 다 돼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보면 뒤에서 보면 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디지털 속도의 차이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석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요즘 애들은 완전히 최첨단 세대를 달려가잖아요. 그런 부모와 자녀들이 만나는데 그럼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죠. 당연히 나요. 근데 부모는 자기식으로 모든 걸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은 꽉 막힌 사람인 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아요. 거기서 오는 이런 갈등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신앙의 차이. 신앙관의 차이예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으면서 그 기억이 나는데요. 이하가 어떤 교회에 근사님이 계셨어요. 참고로 그 근사님 침례 감리교인가요? 그 근사님은 남자도 근사님 돼요. 우리는 남자 근사님 안 되잖아요, 그죠? 남자 근사님이야. 그래서 우리를 위하면 장로님이죠. 그렇게 해서 근사님이 열심히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참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딸아이가 날이 갈수록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 색깔이 현란하게 바뀌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아요. 손에 손가락과 이런 점점 참기 힘든 그런 속도로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왜 이런지도 모르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아이는 바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딸아이가 밤 늦게인가 들어왔어요. 아침인가 하여튼 근데 머리는 얇게 해가지고 들어온 거 보니까 아빠가 참지 못한 거죠.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딸아이가 자기 아빠를 탁 보면서 한마디, 째리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탁 보면서 한마디, 아빠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방문 콱 넉넉한 거예요. 이 권사님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자기는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두고 생각했는데 아빠에게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권사님이 깨닫고는 자기 딸아이 방문을 두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리고는 딸아이에게 미안하다. 무릎 꿇고 눈물로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딸아이도 같이 울면서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특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참 상처받기 쉬워요. 분명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괴리감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제대로 여러분 세워지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겠어요? 믿어지지도 않죠. 이렇게 여러분 우린 여러 가지 이유로 참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싶은데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늘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렇게 아픈 가정의 모습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제일 큰 답은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자는 겁니다. 엄마 아빠도 연약한 사람들이고 자녀들도 연약한 그릇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서로 상처받기 쉽고 끼워지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들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축복된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먼저 자녀들은 뭘 해야 됩니까? 순종과 공경을 하라 그랬죠. 순종은 외적인 행동이죠. 부모님 말씀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순종이라면, 공경은요, 내면의 마음의 문제죠.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죠. 같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예요?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건 뭘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럴까요? 아니, 주 안에서라는 개념, 우리는 너무 꽉 막힌 개념으로 볼 때가 많은데, 우리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걸. 부모님들이 잘못할 수 있으니까 가령 신앙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가 위배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개념으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맞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순종의 동기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는요, 순종의 동기를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동기, 그건 바로 뭐예요? 주님 뜻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로 살아봐서 알지만 부모님이 늘 옳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늘 옳은 게 아니고, 부모님 늘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내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엔 분명히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틀렸어. 내가 보기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분명히 틀린 게 틀림없어. 그렇지만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동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부모님 볼 때는 내가 순종할 이유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부모님 틀렸고 부모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께 순종하긴 힘들죠. 내가 보기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틀렸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부모님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부모님이 틀렸지만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주 안에서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단지 관습, 우리 유교적인 문화 속에 살잖아요. 유교 문화 안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공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론 우리가 가진 윤리관이나 가치관과 부모님의 말씀이 딱 충돌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이 틀렸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주님 안에서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효심이 깊어요. 왜냐하면 그 효심은 어떤 문화적인 관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의 명령을 따르면서 오는 거니까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부모님의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정말 틀렸다 하더라도, 내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주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계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너무 맞는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보통은 주 안에서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야, 너 예수 믿지 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 어떻게?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는 없는 거죠. 이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그런 한계와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순종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100%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와 같아요. 그런 장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참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부모님과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한계가 있는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에요.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늘 잡음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 주기도 하고, 그게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 그 한계와 경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죠.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때로 내가 가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너무 나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주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경계를 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효를 배워가는 그런 어버이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로 구분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그 첫 계명이 바로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태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질 그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에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약속을 했죠.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먼저 잘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된다는 것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되는 건 뭐예요? 성공, 만사형통. 하는 일마다 잘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잘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결국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걸까요?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가장 우리 사회생활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오늘도 엄마랑 다퉜어. 내가 공부를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오늘도 아빠에게 쓴소리를 들었어. 내 감정이 상했어. 내 감정이 상처받았어. 공부가 잘 될까요? 일이 손에 잡힐까요? 그래서 내가 잘 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 때 더 이상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 갈등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저절로 뭐가 생깁니까?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비로소 가정이 뭐가 됩니까?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간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쉴 수 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기쁨이 주어지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과 나 사이에 부모님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부모님에게 전달이 될 때 거기에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결국 평강이잖아요. 이 평강의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가정에서 힘을 얻은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일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죠.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뿌리가 되는 가정에서 모든 게 삐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오늘도 다퉜어. 오늘도 대판 싸웠어. 남편이, 아내가 직장에 가서 일이 손에 잡힐까요? 하루 종일 그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겠죠.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 걸. 근데 또 막상 대화에 걸려니까 또 대화가 안 돼. 다시 꼬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잘됨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잘 되고 싶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때 얻어지는 평강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부여줄 거고요. 기쁨을 주게 될 거고요.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쉼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심내지기엔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그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안정을 찾지 못해요. 가정의 질서가 잘 세워진 사람 있잖아요.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도 그 질서를 인정합니다.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직원 사이에서 그 관계를 잘 끌어가요. 그 사람은 왜요? 가정이 튼튼하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배웠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의 그 질서, 근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요. 부하 직원들을 진심으로 끌어주는 사랑으로 끌어줄 줄 안다고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구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캠퍼스가 모든 게 이렇게 순환이 돼야죠. 순순환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어디로부터요?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사랑의 동기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 평강이 선선할 이로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잘됨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네가 잘 되고 또 뭐예요?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요. 장수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떤 개념이에요? 오래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오래 못 사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요. 염증이 돌아다니면서 온데 다 아프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픈 이유는 허리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니까 그 평강이 여러분을 하여금 장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딴 데 여러분 좋은 약 먹는다고 우리가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약도 먹어야 되겠죠. 뭐 영양제도 먹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장수를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야죠.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며 사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장수하실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장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평강이 찾아온다니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여러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공경함으로 이어질 때 그게 평강이 주어지잖아요. 내 가정에서 쉼을 얻잖아요. 평강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육신의 장수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없어요. 특별히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내게 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내 감정이 그걸 가로막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단지 윤리적으로 부모님을 효도하며 옳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대해서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만들까요? 가장 큰 건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것. 부모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내가 막 컨디션이 좋고 아버지가 컨디션이 좋고 엄마가 아주 기분이 좋았을 때 용납되던 일들이 오늘 아빠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엄마가 좀 몸이 좋지 않아. 뭐 어제 괜찮던 일이 오늘 어떻게 해요? 너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자녀는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안 괜찮지? 뭐가 옳은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딱 볼 때 어느 순간부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엄마 아빠는 나랑 대화가 되지 않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어제 괜찮은 것은 오늘도 괜찮아야 됩니다. 어제 안 되는 것은 오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가르칠 때에 대부분 이게 경계가 없어요. 어제는 별로 감정이 안 좋아서 너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리고 다음날 오늘 감정이 좋아. 아주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괜찮아. 그럼 이 자녀는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 세워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이 자녀는 생각할 겁니다. 엄마 아빠랑 대화가 안 돼. 말이 통하지 않아.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좋든 자녀가 사랑스럽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다음에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라.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사건건 통제하려고 그러죠. 이건 돼, 이건 안 돼,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요, 자녀들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혀요. 어려서부터는 잘 따르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따를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게 끝도 없이 자꾸 늘어나는 거니까. 그럼 부모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면 더 이상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래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요, 자녀들은 우리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 옆집 친구를 봐라. 저는 저런데 니는 왜 이러냐. 특히 교회 오면 교회 아무개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얌전히 잘 지내는 너는 왜 그래. 비교하고 비난하면 자녀를 상처받아요. 어느 순간부터 생각할 거예요. 나는 차라리 이 집에 태어나지 말고 아무개가 이 집에 태어났어야 됐어. 그러니까 내 자녀 입장에서는 그죠.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지? 왜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엄마를 아프게 하지? 그럼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지 않은 건 뭐예요? 비교하는 것. 자녀를 비난하지 마세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죠. 참 자녀를 양육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답을 주잖아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오직 뭐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내 감정대로 자꾸
매일처럼 바뀌는 나의 기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준만 세운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상처받을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5월 풀어죠. 5월은 풀어구나.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요. 또 서성의 날도 있고 심지어 부부의 날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살아란 말이에요. 잘 살아란 말이에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잘 살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우리는 못 삽니까? 바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순정과 공경이라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저는 참 이 주 안에서란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기준이 여러분 의지가 아니고 여러분 가치관이 아니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효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잘 되는 것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거기에서 평안을 얻는다면 이게 선순환을 이뤄서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캠퍼스의 모든 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만사형통은 위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유명한 말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평하면 뭐예요? 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을 그냥 내 감정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기준으로 대할 때에 우리 가정이 비로소 꽃이 피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 나오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5월은 우리 푸른 가정의 달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